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4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상사빠니야 수땅 기어감의 경. 상사빠니야 빠리야양 오비카웨 담마 빠리야양 대세사미 땅수나다 사두깡 마나시까로다 바시사미띠 이왕반대 띠코떼 비코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까타모 저 비카웨 상사빠니야 빠리야요 담마 빠리야요 깜마사까 비카웨 샀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양깜망까론띠 깔리아낭와 빠빠깡와 따사다야다 바완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인가?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다비카웨에 까쪼 빠나띠 빠띠 호띠 루또 로히따 빠니 하따 빠하떼 니위토 아다야 빤노 사빠 빠나 부대수 요 상사빠띠 까예나 상사빠띠 와자야 상사빠띠 마나사 따싸 짐항 까야 깜망 호띠 짐항 와치 깜망 짐항 마노 깜망 짐하 갓띠 짐후파빠띠.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모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고 말로 기어가고 의로 기어간다. 그는 비뚤어진 몸의 업, 비뚤어진 말의 업, 비뚤어진 의의 업을 짓는다.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난다. 짐하 가띠까싸 코 빠나항 비카웨 짐후빠 빠띠까싸 두윈낭 가띠낭 안냐따랑 가띵 와다미 예와 에깐따 두카 니라야야와 상사빠 자띠까 띠라차요니 디라차나요니 까타마쩌 사비카웨 상사빠자띠까 띠라차나요니 아히위칫카 사타빠띠 나꿀라 빌라라 무시까 울루까 예와 빤냐
빠난 네삐 깨찌 띠라차나요니까 샀다 마누세 디스와 상사빤띠 이티코 비카웨 부따 부따사 우파빠띠 호띠 양가로 띠띠나 우파빠짜띠 우파빤나메 낭파사 푸산띠 에와마항 비카웨 깜마다야다 샀다 띠와다미. 비고들이여,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의 어떤 곳에 간다고 나는 말하는데,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들이거나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인가? 뱀, 전갈, 지네, 몽구스, 고양이, 쥐, 올빼미,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인간을 본 뒤에 기어가는 축생의 모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다파나 비카웨 에까쪼 아딘나다이 호띠 까메수 미차짜리 호띠 무사와디 호띠 비수나와쪼 호띠 파루사와쪼 호띠 삼파팔라피 호띠 아비자루 호띠 벼빤나찌또 호띠 미차디티코 호띠 위파리따 다사노 나티딘낭 사양 아빈야 사치까뜨와 빠웨딘띠띠 소 상사빠띠 까예나 상사빠띠 와자야 상사빠띠 마나사 따사 짐항 까야 깜망 호띠 짐항 와치 깜망 짐망 마노 깜망 짐하가띠 짐후 빠빠띠.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이다. 험담하는 자이다. 거친 말을 하는 자이다.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다. 간탐하는 자이다.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 라고 거꾸로 보는 자이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고 말로 기어가고 의로 기어간다. 그는 비뚤어진 몸의 업, 비뚤어진 말의 업, 비뚤어진 의의 업을 짓는다.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난다. 짐하 가띠까싸 코 빠나항 비카웨 짐후 파파띠 까싸 드윈낭 가띠낭 안냐따랑 가띵 와다미 예와 에깐따 두카 니라야야와 상사빠자띠까 띠라차나요니 까따마쩌사 비카웨 상사빠자띠까 띠라차나요니 아히 위치까 사따빠디 나꿀라 빌랄라 무식까 울루까 예와 빠난네삐 깨치 띠라차나요니까 샀다 마누세 디스와 상사빤띠 이티코 비카웨 부따사 우파빠띠 호띠 양가로 띠띠나 우파빠쩌띠 우파빤나 메낭 파사 푸사띠
이와 마항 비카웨 깜마다야다 삿다띠 와다미 깜마사까 비카웨 삿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파띠사라나 양 깜망까론띠 깔리아낭와 빠빠깡와 따사다야다 바완띠. 비구들이여,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의 어떤 곳에 간다고 나는 말하는데,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들이거나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인가? 뱀, 전갈, 지네, 몽구스, 고양이, 쥐, 올빼미,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인간을 본 뒤에 기어가는 축생의 모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다비카웨 에까쪼 빠나띠 빠땅 빠하야 빠나띠 빠따 빠띠 위라또 호띠 니히타 단도 니히타 사토 라치 다야 빤노 사빠 빠나 부따 히타 누깜삐 위하르띠 수나 상사빠띠 까예나 나 상사빠띠 와자야 나 상사빠띠 마나사 따싸 우주 까야 깜망 호띠 우주 와치 깜망 우주 마노 깜망 우주 갓띠 우주 빠빠띠.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지 않고 말로 기어가지 않고 의로 기어가지 않는다. 그는 올곧은 몸의 업, 올곧은 말의 업, 올곧은 의의 업을 짓는다. 올곧음에 의해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난다. 우주 가티카사 코바나항 비카웨 우주 빠빠띠카사 두빈낭 가티낭 안냐따랑 가팅 와다미 예와 액간다 수카 사카야니와 빠나따니 자 꿀라니 카띠야 마하살라 꿀라니와 브라흐마 마하살라 꿀라니와 가하파띠 마하살라 꿀라니와 아따니 마하타나니 마하보가니 바후따 자따 루파라 자따니 바후따 윗두 빠 까라나니 바후따다나 단냐니 이티코 비카웨 부따 부따사 우파빠띠 호띠 양가로띠 띠나 우파빠짜띠 우파빠나 메낭 파사 푸산띠 이와 마항 비카웨 깜마다야다 사따띠 와다미. 비구들이여, 올곧음에 의해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의 어떤 곳에 간다고 나는 말하는데, 오로지 행복한 천상들이거나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샤뜨리아거나 백만장자인 바라문이거나 백만장자인 장자의 집안들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다빠나 비카웨에 까쪼 아딘나다낭 바하야 아딘나다나 빠띠위라또 호띠 까메수 미차짜라 빠띠위라또 호띠 무사와당 바하야 무사와다 빠띠위라또 호띠 비수낭 와짱 바하야 비수나야 와자야 빠띠위라또 호띠 파루상 와짱 바하야 파루사야 와짜야 빠띠위라또 호띠 삼파빨라 빵 바하야 삼파빨라 빠 빠띠위라또 호띠 아나비짜루 호띠 아비아 빤나 찌또 호띠 삼마디띠꼬 호띠 아위빠리 따다사노 아티 딘낭 예 이만자 로깡 빠란자 로깡 사양 아빈야 사치 까뜨와 빠웨덴띠 소나 상사빠띠 까예나 나 상사빠띠 와자야 나 상사빠띠 마나사 따싸 우주 까야 깜망 호띠 우주 와치 깜망 우주 마노 깜망 우주 갓띠 우주 빠빠띠.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간탐하지 않는 자이다.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이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이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지 않고 말로 기어가지 않고 의로 기어가지 않는다. 그는 올곧은 몸의 업, 올곧은 말의 업, 올곧은 의의 업을 짓는다. 올곧음에 의해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난다. 우주 가티까사 코바나 아항 비카웨 우주 빠빠띠까사 두윈낭 가띠낭 안냐따랑 가띵 와다미 예와에 깐따 숙항 사카 야니와 빠나따니 우짜꿀라니 띠야 마하살라 꿀라니와 브라흐마 마하살라 꿀라니와 가하빠띠 마하살라 꿀라니와 아따니 마하타나니 마하보가니 빠후따 자따 루파라 자따니 빠후따 윗뚜파까라나니 빠후따 다나단냐니 이티코 비카웨 부따 부따사 우파파띠 호띠 양가로띠 띠나 우파파짜띠 우파판나메낭 파사 푸산띠 이와 마항 비카웨 깜마다야다 사따띠 와다미. 비구들이여 올곧음에 의해 갖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의 어떤 곳에 간다고 나는 말하는데 오로지 행복한 천상들이거나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샤들이거나 백만장자인 바라문이거나 백만장자인 장자의 집안들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활성존재로부터 활성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깜마사까 비카웨 샀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양 깜망까론띠 깔야낭와 빠빠깡와 따사다야다 바완띠 아양코소 비카웨 상사빠니야 빠리야요 담마 빠리야요띠. 비구들이여,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기어감의 길에 대한 그 법문이다. 9월 4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업과 관련한 하나의 경 독송했어요. 그랬더니 6시 22분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일 날 이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의 독송을 시작했죠. 그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수행경전을 위한 별책인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충을 했고, 그래서 경전 5개가 보충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그 세 가지 보충의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 과연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공부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확고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한 측면, 그리고 이 공부 기준 안에 나타나는 신들이나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그 책 10페이지에서 제가 글로 서술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판단한 이 공부의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보통 말하는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지 원음은 아니다 라는 이런 애매한 어정쩡한 비판적 시각이 옳지 않다.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이다. 거기에 불교가 있다 라는 점을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원주를 좀 다녀오느라고 토요일 아침 독성을 쉬었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보충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책의 12쪽 보겠습니다.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있음. 3. 노력. 작은 1.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업을 잇는 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입니다. 태생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삶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능동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등 어떤 신적 존재에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에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뒤따르는 현상을 결실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업을 잇는 자라고 불립니다. 깜마사까 삿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네, 업을 잇는다라고 중생을 설명하는 요 문장, 그러니까 깜마사까 삿다, 그러니까 깜마사까인 삿다 중생,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라고 해서 중생들은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깜마사까 자신의 업이다.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다. 깜마요니 업이 근원이다. 깜마반두 업을 다룬다. 깜마빠띠사라나 업의 도움을 받는다. 요런 그 업과 관련한 5가지 관점으로 중생을 정의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업을 말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업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지은 업이 바로 그여, 자신의 업이여. 그 사람이 지은 업을 이어서 그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업이 근원이요. 모든 것의 출발에 그의 행위, 업이 있어. 업을 다루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이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어떤 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 것이냐. 업을 다루는 것이 그의 삶이요. 그리고 업에 도움을 받는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어떤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지금 내 삶에 역할을 하느냐. 또 지금 어떤 업을 내 스스로 지금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점점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느냐.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업과 관련해서 중생을 정의하는 요런 이제 문장이 되지요. 이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 5가지를 대표해가지고 말하는 방법이 업을 잇는 자, 깜마다야다 라고 나타나고요. 이럴 때 바로 요 문장을 담고 있는 경이 3개가 발견이 된다. 하나는 맞지마 니까야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이고, 하나는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57번 단복 숙고해야 하는 경이고, 세 번째는 오늘 독송한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216번 기어감의 경. 네, 요 3개의 경에서 바로 업과 관련한 이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라고 하는 부처님을 지시하는 요 개념에서 업을 말한다? 업을 말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데, 왜 업을 말한다라는 것이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이 연결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때 바로 중생이 누구냐, 이렇게 업과 관련해서 5가지로 표현되는 이런 업의 관점에서 중생이 설명된다. 그런 중생의 삶, 그런 중생에게 뒤따르는 괴로움의 문제와 어떻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할 것인가 라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업은 뒤따르는 과와보, 결실이 있음이 함께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이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 태생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삶이 아니다.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능동적 삶이다 라는 거고, 이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어떤 내 삶의 권능을 가지고 참여하는 어떤 신적 존재란에 두지를 않는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이런 내 삶의 권능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런 창조주 없어. 오직 자신의 행위, 나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나 스스로 몸과 말과 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이 업에 의해서 어떤 과와보의 법칙성, 결과가 뒤따라오느냐 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 업의 삶의 중심을 두는 이런 능동적 삶을 말하는 것이 불교다.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을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라고 부른다. 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가르침의 토대에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요 부분은, 이제 내일 우리가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을 독송하고, 모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서 이 가르침의 토대와 관련한 부분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가운데 업을 잇는 자 해서 담마다야다라는 요 단어에 집중해 가지고 기어감의 경 독송했는데 그 경을 직접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업을 잇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책의 오늘 독송한 오늘 독송한 기어감의 경우로 오겠습니다. 책 29쪽으로 뒤돌아옵니다. 잠시만요. 네, 29쪽입니다. 관점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이 있음 3, 노력 했는데 그 중에 작은 1번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에서 업을 잇는 자로 전개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경 상사빠니야 수땅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216번 기어감의 경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상사빠니야 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참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기어감이라고 이건 이제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 기어간다 이런 뱀처럼 기어가는 요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뱀처럼 몸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 꼭 요런 현상, 요런 존재만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생 가운데에서 좀 낮은 삶의 영역, 네, 낮은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낮은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보자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 중생들의 윤회하는 영역을 5갈래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인간보다 더 낮은 삶의 영역, 지옥이고 축생이고 악귀 세상이 있죠. 아마도 이 중에 지옥과 악귀라는 영역은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들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축생들, 짐승들의 삶의 영역, 그 부분을 가지고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런 관점이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보다 낮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괴로움을 떨쳐내고 행복을 실현하자, 더 나은 삶을 성취하자 라고 하자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반듯하게 올바른 길을 따라서 쫙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향상으로 이끌린 올바른 올곧은 하나의 길로 매진해 가지 못하고 길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낮은 중생의 삶, 요런 분 정도를 상사빠니야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겠고, 이 단어 자체로 가지는 뜻은 기어감. 상사빠니야라고 하면 이제 미래수동분사의 형태를 취해서 기어가야 하는 거, 기어가지는 거, 이런 식으로 올곧게 하나의 길을 꿰뚫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과정이 힘들죠.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상태보다 더 낮은 존재 상태,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악귀도 있고 이런 낮은 중생들의 삶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대표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상태들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이렇게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상을 상사빠니야라고 기어가야 하는 것, 기어가야 하는 존재, 이렇게 요 단어를 선택해서 부처님 이 경을 설하고 있다. 하여간 기어감의 경이라고 말하지만 기어간다라는 거, 기어가야만 하는 거요. 그 삶 자체가 기어가지는 삶이요. 이렇게 말할 때 꼭 뱀처럼 몸으로 땅을 기어가는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곧게 향상을 위해서 꿰뚫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비틀비틀 왔다 갔다 살아가는 요런 효율적이지 못한 낮은 삶, 그래서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기어감이라는 단어로서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시작에서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고들이 대답하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고들이여 무엇이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인가? 비고들이여. 자, 여기서 요 표현이 나오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삶이거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권능 가진 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런 사람 아니고 자신의 행위, 즉 업을 중심에 두는 긍정적인 삶이다 라는 이 관점을 업과 관련한 5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이라고 하면서 딱 나타난 거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네, 업을 잇는다 라고 5가지로 업과 관련해서 표현하지만 그 중에 결국 업을 잇는다. 업을 이어서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의 삶이 진행된다 라는 요 관점으로 대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보면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음에 대해 열심이고 모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나요? 네, 우리가 늘 말하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10악업과 10선업. 네, 그 중에 그 기어감의 관점, 선하거나 악한 업 가운데 악한 업을 짓고, 네, 요런 측면. 그래서 10악업의 첫 번째, 생명을 해치는 자. 자, 10악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자로 말하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살생, 생명을 해치는 일이죠. 이렇게 생명을 해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난폭하다, 손에 피를 묻힌다,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다, 모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다. 네, 요런 삶이 생명을 해치는 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열심이고 모든 생명을 연민하지 않는 이런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 바로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말하나요? 그는 몸으로 기어가고 말로 기어가고 의로 기어간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올곧게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을 퇴보로 이끄는 이런 삶의 과정,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면서 낮은 삶을 사는 그런 거,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10악업의 첫 번째 살생, 이게 바로 이렇게 살생하는 행위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간다라고 부처님 요 기어감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저 뱀처럼 이렇게 기어가는 요
뭐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단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생의 행위를 하는 것,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시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는 비뚤어진 몸의 업, 비뚤어진 말의 업, 비뚤어진 의의 업을 짓는다.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난다. 예, 뭐 그대로 이렇게 기어가는 삶,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가는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비뚤어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비뚤어진 업을 짓고 그 비뚤어짐에 의해서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어가는 삶, 비뚤어짐에 의해서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이 있다. 어디냐?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들이거나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 이랬거든요.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게 축생이다 라고 하면 축생 말고도 기어다니는 무리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요? 예, 바로 지옥과 악이 인간보다 더 낮은 삶의 영역을 포괄해서 말한다.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뭐 뱀처럼 기어다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보다 더 낮은 삶의 영역을 삶의 향상을 위해서 직선으로 꿰뚫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예, 비틀비틀 왔다 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음으로써 그렇게 올곧지 못하게 비뚤어지게 살아가는 요런 모습을 기어다님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보겠죠.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인가? 자, 이렇게 비뚤어짐에 의해서 가고 태어나면 지옥과 축생, 지옥은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 이렇게 표현했고, 축생의 모태는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엇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인가 라고 할 때, 자, 축생의 모태를 표현하는 말이 뱀, 전갈, 진해, 몽구스, 고양이, 쥐, 올빼미,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인간을 본 뒤에 기어가는 축생의 모태에 속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뱀, 전갈, 진해 요 정도로만 말하자면 그야말로 바닥에서 기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몽구스, 고양이, 쥐 이렇게 나오면 뭐 몽구스,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기어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무리라고 하는 게 그저 땅바닥을 몸으로 기는 요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심지어는 올빼미까지를 말해줘요. 올빼미는 새잖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이거든요. 그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까지도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땅바닥을 기어가는 물리적 현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삶을 위해서 올곧은 길, 직선 길을 꿰뚫어가는 요런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을 몰라서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뭐 올빼미뿐인가요? 뭐 어떤 것이든 인간을 본 뒤에 기어가는 축생의 모태에 속한 거라고 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을 보면 피하잖아요. 인간들도 짐승을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은 무기를 다룬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칼과 화살로 눈에 보이는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고, 요즘은 총을 가지고 뭐 거대한 곰도 사자도 호랑이도 다 죽이는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들은 웬만해서는 인간을 보면 에구 놀래서 도망가죠. 뭐 그런 현상들, 인간을 본 뒤에 놀래서 도망가는 이런 축생의 모태에 속한 모든 것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활성 존재라고 번역한 단어가 부다라는 단어죠. 일반적으로 뭐 12연기에서 존재라는 말은 바와라고 나타나죠. 있을 유자로 번역되는 그 바와라는 존재가 그냥 단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그의 삶이 활성화되어 있다.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바와 존재가 지금을 살고 있는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단어가 부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살아감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부다라는 단어, 활성 존재라고 직접 번역해줬죠. 그래서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단지 있을 뿐이 아니라 그가 촉과 작의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지금을 산다. 지금을 산다라는 것이 뭔가요?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죠. 바로 이런 촉과 작의에 의해서 인식하면 뒤따라 행위하게 되는 이런 활성 상태, 인식과 행위로의 지금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에게 살아간다는 거, 인식하고 행위하니까 그 중에 행위라는 게 업이고, 이 업이 또 인식으로 순환해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업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활성 존재, 활성이라는 말이 이경에서 말하는 업을 지어가는 삶,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예, 그대로 업을 짓는 자에게 그 업을 이어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네, 이런 행함, 행위,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뭐 여기서는 지금 기어가는 삶을 말하니까 지옥, 축생, 악귀의 낮은 삼세군데 이렇게 말하겠죠.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예,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기서 촉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촉이 아니죠. 삼사화합 촉이죠. 내입처, 외입처가 식을 만들면 요 세 가지가 만나서 느낌, 경험을 생겨나게 하는 그 촉을 말하죠. 그래서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그러면 느낌이 생겨나고 이어가지고 2차 인식 이후로 행위하는 삶이 이어진다. 요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게 바로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깜마 다 야다 샀다 띠 와다미 해서 업을 5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깜마 다 야다 샀다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라고 나는 말한다 해서 뭐니 해도 업의 5가지 관점 중에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이 중심이 된다. 어쨌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내가 지은 행위를 이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업을 잇는다. 그러므로 업을 바르게 지어야 한다. 라고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다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남은 이어가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 내지 삿땡견해를 가진 자 해서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후,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는 10가지 악업.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 10가지 악업, 10악업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가는 삶, 비뚤어진 삶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비뚤어진 삶을 살면 지옥과 축생이라는 2가지 갈 곳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축생의 무리를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 그것은 어떤 영역이냐 하는 부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활성존재로부터 활성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단지 있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의 활성화, 지금을 살아가는 일,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삶에 의해서 그 결과로 업을 이어서 태어나고, 태어나면 그곳에서 악초에 태어나면 악한 촉들이 있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것이 업을 잇는 중생들이라고 부처님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10악업까지 다 말하고 나면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지 않고 말로 기어가지 않고 의로 기어가지 않는다. 그는 올곧은 몸의 업, 올곧은 말의 업, 올곧은 의의 업을 짓는다. 올곧음에 의해 갖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난다. 자,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다 라고 하니까 뭔가요? 살생 대신에 불살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생과 반대되는 삶이 서술되고, 살생이라고 하는 이 10악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가는 삶인데, 이런 불살생을 선두에 세운 10선업은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어가는 삶이 아니요, 기어가지 않는 삶이니까 어떤가요? 기어가는 삶이 비뚤어진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어가지 않는 삶을 올곧은 삶이요. 반복 말씀드리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직선 길이 있어요. 그 직선으로 된 길을 꿰뚫어 나아가는 이런 올곧은 삶이 있다고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곧은 행위, 올곧은 업을 짓는 요런 삶이 비틀비틀 왔다 갔다 이렇게 기어가는 삶이 아니고 직선으로 나아가는, 올곧음으로 나아가는 10선업은 그런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올곧음에 의해서 가고 태어난다. 그러면 올곧음에 의해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의 어떤 곳에 간다 라고 말하는데, 오로지 행복한 천상들이거나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샷들이야 바람은 장자의 집안으로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네, 요런 표현을,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비구들이요, 활성존재로부터 활성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자, 악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존재들이 지금을 산다라는 활성상태의 삶, 그 가운데 기어가는 삶, 비뚤어진 업을 지으면 낮은 삶에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어가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살면 하늘이나 하늘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 이 당시 인도니까 끄샤들이하거나 바라문이거나 장자로서 백만장자인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다. 잘 태어난다. 이런 십선업이라는 업들을 이어가지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도 부잣집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그곳에서 좋은 조건들의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삼사화합촉, 그러면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업을 잇는 중생들이다 라고 해서 십선업에 반복되죠. 자, 이렇게 업을 잇는 중생들을 십악업의 업을 짓는 자와 십선업의 업을 짓는 자를 구분해서 기어가는 삶이냐 기어가지 않는 삶이냐, 비뚤어진 삶이냐 올곧은 삶이냐, 그래서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느냐, 그래서 신이나 부자, 인간 가운데 부자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나쁜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괴로움을 경험하느냐, 좋은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행복을 경험하느냐, 요런 두 갈래로 비유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업을 잇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업의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그대로 지은 업을 이어서 삶을 살아간다. 한 번의 업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냐 행복을 만드느냐라고 업을 잇기도 하고, 또한 이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의적 업이 가지는 특성이 뭔가요? 예, 이렇게 유의적인 업이 지어지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는 것을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상이 잠재한다는 게 뭐예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잠재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행위가 그 행위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업을 잇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이 그 업의 재현을 위한 상을 잠재시키기 때문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그야말로 사띠로부터 시작하는 수행에 의해서 이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 전에는 한 번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을 재현하려는 경향, 상의 잠재를 통해서 악업이 반복되는 요런 것도 또한 그대로 한 번 지은 업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악업을 반복해가는 요렇게 업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잇는 게 업에 대한 과와보, 그리고 업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는 경향성에 의한 이 업의 반복. 네,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하죠.
그럴 때에 악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띠에서 발견, 안으로 나를 발견함으로써, 안으로 눈 떠서 발견함으로써 이 업 자체를 바꿔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이어가고, 또 업이 바뀌면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재현하려는 경향의 잠재에 의해서 선업을 반복하게 되는,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것이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포괄해 가지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기어감의 길에 대한 그 법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튼 뭐 오늘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런 이제 그 수행경전의 보충을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보충했는데, 두 번째 관점이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가르침의 토대인데, 내일 아침부터 토대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할 거고, 오늘은 그 토대를 구성하는 토대에 선행하는 것으로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라는 요 부처님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중생은 업을 잇는 자라는 요 관점이 필요해서 오늘 그 첫 번째 경을 독송했죠. 이 참 가르침의 토대가 내일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내일은 이런 그 업을 잇는 자와 관련해서 아까 그 요 문장을 담고 있는 경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업분석의 짧은 경은 이제 나중에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이 업을 잇는 자 가운데 그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 또 요 경도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업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업이라는 관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또 말하고 있어요. 내일 보겠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어감의 경을 통해서 그 업을 잇는 자를 대표하는 그 경을 직접 살펴보았고, 그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